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큰 사건 속에서만 아니라 작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가정의 짧고 긴 이야기 속에서도 주님은 그곳에서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달라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혼자 할 때에는 힘겹던 일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평안 속에 우리의 마음이 감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혼자 느끼던 애로움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또 평범한 일상조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자, 이 첫 번째로요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을 함께 압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만난 고난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풍랑을 만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이 찬송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1절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풍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안이 이미 죽어버렸던 나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시고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가장 힘든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낭망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셔요. 왜 손을 내밀어 주십니까? 우리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닦아주셔요.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나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손은 구원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위로와 동행의 손이에요. 여전히 내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미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지금의 나의 현장을 자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소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현장입니까? 30절 소도를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30절 소도에 여러분 빠져가는지라 뭘 보고 빠져갔다고 그랬습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았더라고 하면 참 좋았었을 텐데 그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실족하고 말았어요. 베드로의 분명한 실패의 현장이었어요. 괴로운 사람이 그 괴로움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었을 때에 그 슬픔만 바라보면 그 슬픔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패했었을 때에도 그 실패의 바람만 보면 그 실패를 절대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었을 때에 우리가 나의 아픈 거, 힘없는 거, 질병만 바라보고 있으면 병 나을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더 무겁기만 해요. 이러한 우리의 실패의 현장, 우리의 바람의 현장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이어서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래요. 풍랑이 일고 그 바람 때문에 배가 기웃동거리고 물이 들어오고 그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예수님 뿐입니다.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여러분 낭패하고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람을 보고 낭패를 보고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실패의 바람일 수도 있고요, 환난의 바람일 수도 있고요, 질병의 바람일 수도 있고요, 내 고집불통에서 나오는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거짓, 편견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바람 때문에 얼마나 낭망이 된 성도들이 많은 줄 몰라요. 어제 제가 과거에 심우했던 교회 한 권사님이 자꾸 우리 사모가 보인다고 한번 만나자고 우리 사모한테 전화를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오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이렇게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사모 핑계로 누구를 보고 싶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기분 좋게. 목사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꿈에 사모 나타난다고 그 핑계로 날아와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것이 가장 멍청한 일이요. 도리어 위로를 해줘야 할 분에게 도리어 쿡 찌르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도 시험에 들고 큰 것도 시험에 들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한 바람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이 들면서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찬송가 272장 2절의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2절의 가사를 한번 불러볼까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 됐던 큰 일이 됐던 시험 들지 마십시오. 지나고 믿음으로 그거 바라보면 하나도 그거 시험 될 일 아니에요. 여러분 문에 빠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외칩니까? 그 바람 안 보면 시험 들지 않고 바람 안 보면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을 그 현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만 바라보고 환난만 바라보고 질병이나 부도 또 모함의 바람 이런 거 생각하고 바라보면 시험 들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계획한다면 여러분 더 멋진 신앙의 생활, 행복한 생활, 기쁨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먼저 작은 성읍 도단을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였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허겁지겁 뛰어들어가면서 숨 넘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낭패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이렇게 아우성거렸어요. 이렇게 아우성거리는 게하시를 향하여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왜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한 사람은 아람 나라 큰 군대를 보았고 또 한 사람은 그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곧 불말과 불평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하시는 사람을 보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언제나 실망과 실패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말이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 나라 군대를 다 눈이 멀게 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갈릴리에 불어닥치는 바람 보지 말고 그 바람을 여러분 타고 그 풍랑을 타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다른 거 보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1년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그거 보지 말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만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3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39편 7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은 왜 찾아왔을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언제 찾아와 주셨냐? 자, 두 번째로 우리 눈을 고정시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을 향하여서 언제 찾아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느냐? 밤 사경에 찾아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밤 사경은 밤 3시부터 4시경에 깊은 밤중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만난 고난의 밤의 시간이요, 이를 보고 어찌하면 좋을꼬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곧장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고 이 밤 사경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밤 사경은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인생의 오만한, 인생의 비대증을 깨트려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밤 사경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의 입을 열어 구원의 요청을 하시려고 그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은 밤 사경에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찾아와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다 위로 어떻게 찾아와 주셨느냐? 걸어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걸었다라는, 걷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거닐다, 산책하다. 얼마나 여러분, 거닐다, 특히 산책하다라는 말은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하고 얼마나 대조적인 말입니까? 아주 여유 있는 걸음을 지금 예수님이 걸음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산책하듯이, 다시 말하면 꽃길을 걷듯이 평화롭고 즐거운 걸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발걸음 앞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태풍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책하듯이 두려운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찾아와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풍랑치는 요동하는 것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평화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바다 위로 손수 걸어서 오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신학 공부를 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 오셨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를 무슨 공부를? 신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할 목적으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실물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도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향한 바로 제자들의 처음 신앙 고백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에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통한 신학 공부를 통해서 쌓아 올렸던 실력으로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나마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그것조차도 예배를 빠지면 성경 공부조차 없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것까지도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여러분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루하루 일상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언제 찾아오시느냐?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중요한 물음이에요. 예수님은 왜 찾아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는가?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눈을 고정시키는 또 말씀을 또 주목해 볼까요? 자, 27절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나니라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이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번역하면 바로 나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해볼까요? 시작.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다라는 말은요, 아멘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지 않았느냐?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소경아 눈을 떠라, 기먹으리야 들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확신하고 믿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10번이라도 물에 빠져도 여러분 겁낼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 물에 빠지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평안을 주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현실이에요.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확실한 현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다 함께 고백하지 않으리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승리됨을 잊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에도,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또 여러분 승진 시험에 또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주여 내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업, 일터, 여러분의 환경,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찾아오신 예수님 붙들고 언제나 믿음 생활 잘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형편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보다도 주님의 것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